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 8번째 오늘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10장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같이 나누는 말씀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9장 공부하면서 요절 말씀드렸던 이사야 49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을 다 좀 펴시고요. 각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좀 성경을 펴시고 여호수아 10장 말씀 1절로 5절까지만 먼저 천천히 읽고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아문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기야와 에굴론 왕 디빌에게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굴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러 가는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기브온 땅에서 온 사자들, 속임수를 쓴 사람들, 멀리서 온 사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굽신굽신하며 이제 이 기브온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속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속이고 그냥 속임 당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속임을 당한 동시에 그들과 화친 조약을 기브온 사절 땅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절대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죠. 우리가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땅은 절대 침공하지 않으마. 너희들은 살려줄게, 봐줄게, 뭐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기만 존술에 당한 것이죠. 그들의 속임수에 속임당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장관들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브온은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땅은 이제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서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진군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소문을 기브온이 이스라엘 군대와 화친했다는 소문을 이제 그 아모리 족속에 있는 5 나라들이 임금들이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듣고 5 임금들이 지금 동맹군을 맺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문을 들었죠. 여리고 땅에 아이 땅에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철저하게 그들 짓밟고 그들을 이제 무찔렀는지. 자, 그런 소문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 40년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는지, 뭐 그런 소문들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던 차에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자기와 같은 가나안 원주민 족속의 하나인데 그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배신자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물리치자.
이제 공격하자. 이렇게 이제 5왕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동맹군을 형성했다 하는 것이 1절에 이제 2절로 3절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나안 온주민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확신적을 맺던 기브온에 대한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5왕들이 힘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기드온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모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1절, 2절, 3절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그 중에 한 나라의 대표적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아마 그 5나라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거기서 뭐 도성으로 한 이제 왕국이었겠죠. 그 나라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4나라의 왕들을 수집합니다. 우리 함께 동맹군을 맺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족속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휘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브온을 우리가 공격하자. 우리의 배신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모아서 공격하자라고 하는 모의를 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5절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그들은 전반적으로 족속이 아모리 족속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기브온은 히 족속 이렇게 됐습니다. 좀 족속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브온은 자기들의 살 길을 자기 스스로 이제 찾은 거고, 나머지 5 아모리 족속에 속했던 가나안 땅의 왕들은 이제 동맹군을 맺어서 기브온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에도 우리가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대적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해서 이 5절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단어는 기브온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죠. 우리를 배신했어. 같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이면서도 쟤는 우리를 배신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그냥 아하부에서 그냥 동맹을 맺었어.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있어서 그를 배신자를 처벌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5왕이 동맹군을 맺어서 기브온 땅을 공격한다는 소문을 기브온 왕이 들었겠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여호수아에게 이제 대사를 보내서 속히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가나안 땅 이 아모리 족속 5 왕국의 왕들이 군대를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좀 공격하려고 한다고, 우리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6절의 내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지금 기브온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돕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난주에 속임을 당해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 도움 요청에 의해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영적인 실수, 바로 그것이 그들 족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 한 번의 영적인 실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실수였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배반한 그런 영적인 실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외적인 모양만 보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왔다는 그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아마 머무를 것을 뿐, 우리가 정말 동맹을 맺긴 했지만 우리가 저들을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들이 적인데 쟤들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군대 장관들과 함께 아마 작전 회의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렇게 머뭇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장수들을 향해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시는 겁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읽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다섯 나라 왕이 연합군 동맹군을 형성해서 지금 이제 기브온을 공격한다는 소문을 듣고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고 구조하러 좀 군대를 파병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아마도 다섯 나라 연합군이니까 군대 수도 많았겠죠. 막 강맹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도와줄 이유도 없는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맺었던 기브온과의 동맹 때문에 그 조약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 그렇게 돼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마도 다섯 나라 동맹군이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 내 손에 내가 다 붙여줬어 이미. 그 전쟁은 내가 이미 결정한 거야. 너희로 하여금 이기도록 내가 결정한 전쟁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8절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이스라엘 군대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와 군대 장관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서 너희가 그 땅을 이기고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10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10절은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자, 주인공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 적군 다섯 나라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결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아모리 다섯 나라의 연합 동맹군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자, 그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자연의 기적을, 자연현상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기본 위에 머물라. 기본 위에 태양아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이라는 골짜기에서 그렸지라. 태양과 달을 움직여서 지금 기본 위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이스라엘 군대 함께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자연현상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쟁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 담대하라고 하는, 두려워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자연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태양과 달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 위에 머무르도록 왜 선포했습니까? 하필이면 기본 땅 위에 머무르라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했을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참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쟁임을 온 세상 앞에 적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알도록 깨닫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자연현상을 통해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연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전쟁을 신실하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도구로 바로 이 태양과 달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현상을 움직이는 이 기적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바로 이 전쟁,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지금 정확하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자연의 현상의 기적을 통해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대적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자료에 남아 있는가? 이 13절에 보니까 야살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 성경에도 몇 번 등장하는 책입니다. 책 이름이 야살의 책. 자, 근데 이 13절 마지막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거의 종일토록 낮 내내 태양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연현상이 멈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는 야살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딘가 사무엘하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로리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자, 이 사건이 기록된 장면을 사무엘하가 야살의 책이라고 정확하게 증언해 줍니다. 바로 이 야살의 책은 어떤 책인가? 원래 정확한 이 야살의 책의 의미는 뭐냐면 의로운,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두루마기 책을 올바른 책, 뭐 이런, 그러니까 성경, 문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연구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 명령에 대한 그러한 연구와 지식과 지혜와 가르침을 또 교훈들을 후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남긴 그것을 기록한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살의 책이라는 의미는 바로 정확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가 실존한 거야. 그것은 실제 하는 사건이었어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명령,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실체가 있는 그런 사건들임을 이렇게 증언해주는, 그래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뭐라고요? 족속에 가르치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자료, 보존하고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이 문서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이런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그렇게 자연현상을 움직여서 전무후무한 사건을 가능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전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하고 남기는 사건, 실제 했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사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기본 사람들을 판단했고 평가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동맹을 맺어서 그것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적실해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실수와 허물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다시 결단했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시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잘못과 죄와 실패에서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건을 통해 민족 전체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도우신다는 믿음의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하 24장 14절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히기 원했던 다윗,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왔을 때 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돌이키고 나온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의지하고 나왔던 다윗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히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그를 다시 바로 그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사건을 바로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 우리가 몇 가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전쟁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덱에서 이기를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의 성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 후반절 16절부터 43절까지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그 다섯 왕을 싸워서 이기고 점령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패해서 도망갔는데 다섯 왕이 어디로 함께 피했는가? 17절에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왕들을 지금 찾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막게다의 굴, 여러분들 그냥 뭐 중요하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좀 이게 막게다의 굴이라는 이 위성 사진을 찍었던 사진인데 바로 이게 막게다의 굴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게 막게다가 바로 여기입니다. 막게다. 바로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막게다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막게다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다음 사진요. 자, 이게 막게다 동굴의 위성 사진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이곳에 그 다섯 왕들이 전에 패해서 좀 도망갔는데 여기에 함께 패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찾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물질로 철저히 응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분 접속했던 그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그 실수, 그것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철저하게 그 다섯 왕들을 응징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바로 그 원주민을 철저하게 응징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기브온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들의 실수, 그것을 그들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하게 그 다섯 왕과 그 족속들을 지금 이제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 다섯 왕들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여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서 무찔러서 이기자.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25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디 본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전쟁의 모든 전쟁의 과정이 다 하나님이 직접 선전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바로 그 모든 가로막혀 있는 적군들, 장애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내자고 하는 바로 여호수아의 강한 권면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섯 왕 숨어있는 막게다를 취하고 이렇게 28절에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막게다 왕이 향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향한 것과 같았더라. 유일하게 기브온에게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만회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신실한 믿음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로 계속 내용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행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렇게 행하더라, 행함이 같았더라, 진멸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에굴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37절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굴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진멸했다는 뜻입니다. 자, 헤브론 땅,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볼까요? 헤브론 땅이 앞으로 이제 살펴볼 땅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이고 그 조금 밑에가 베들레헴, 그 다음 밑에가 헤브론 땅입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들입니다. 자, 이게 헤브론, 그 다음 지도 보시면요. 자,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돼 있죠. 헤브론 땅에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에 편입된 땅 일부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다스리는 땅 부분으로 있고요. 자, 그 다음 땅을 볼까요?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실제로 헤브론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이 되는데 이런 도시가 있다. 이 인구가 좀 또 산을 끼고 있는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39절로 넘어갑니다. 39절을 보시면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진멸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을 쳐서 호흡 있는 모든 데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외가 어디입니까? 기브온에게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기본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철저하게 진멸했다라고 여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 신실한 믿음을 그들이 회복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했는가? 라고 증언해 주는 구절이 4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또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다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거의 마무리한 상황인데 그럼 어느 적을 정복했는가? 우리 지도를 볼까요? 그런데 이 보았던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들어본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여기가 가사 지금 이제 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지 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지나면서 헤브론 땅, 그죠?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그 땅입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 우리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전체를 지금 가나안 땅 원주민들 정복했다. 이렇게 지금 41절에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42절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모든 전쟁 과정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전쟁하셨다. 하나님이 참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2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 절대 순종의 신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실패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각을 반영하는 성경 구절 에스라 7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니. 에스라, 유명한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지금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에스라 선지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단번에 정복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묵상 요절 10편, 40편 11절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10장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고 에스라가 증언해주고 있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다 적어놨으면 적용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임과 기만으로 기본 족속과 불같은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또 훗날 가나안 땅 원주민들 여러 우상 숭배로 불신앙,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와 실수를 깨닫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은혜와 긍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상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묵상 과제를 제가 드린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좀 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 나를 도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